자, 오늘 3장 말씀, 잠언 3장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 잘 오늘 오셨어요. 잠언은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2024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2024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배 같은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욥을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잖아요. 너 이 사람 건드려봐.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못 봤어. 다 사람 앞에서나 사단 앞에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사람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귀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그래서 사람도 그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게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문장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좀 특징이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 고의로 잊어버리고 아이고 깜빡했네 이렇게 하지 마.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뭐 하면 정말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뭐 하면 껍데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존재냐 이거 주님을 아신다 이거에 내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켜. 그렇게 하면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는 동안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나 사는 동안 평강, 이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80이 넘어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70이 넘어도 연탄 배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박 집사님하고는 연탄 배달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다리 힘 있을 때까지 이거 합시다 그랬어요. 다리 힘. 내가 걸어 다닐 힘 가지고 탁 지고 가서 남을 돕는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80이 넘어서 병원에 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 80이 넘어서 이 성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저 뒤에 장로님 80이 넘으셔도 건강하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뜬나문 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말씀의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항상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사람들은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판에 딱 말씀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도 귀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다. 이 사람 정말 귀하다. 이 사람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아주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말씀 5절 나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특징이요. 1절에도 내 마음으로 그랬어요. 3절에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요동하지 마.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가.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자꾸 요동해요.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요. 마음으로 다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하시나 봅시다. 6절 같이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가르쳐 주는 것도 지도예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코칭해 주는 거예요. 코칭해 주는 거. 코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도 코칭. 이 운동 한번 잘못 배우면 그 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 가르쳐 주니까 발음이 그냥 그 엉망이잖아요. 잘못된 코칭 받으면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어학도 코칭이 필요하고 이 운동도 그 코칭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 이제 윤리, 신앙의 자세, 이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도 코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인가? 이 코칭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코칭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냥 엉뚱한 데 빠져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른 길, 똑바른 길,
빠른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쭉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그래 내가 나를 믿어주는구만. 그래 내가 나를 따라오는구만. 그래서 그 길을 쭉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지 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필요 없는 이 약한 모습 빨리빨리 떠나. 그것이 8절 보면 그것이 뭐냐? 8절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된다. 이거 양약. 나이가 들면 약이 자꾸 늘어나죠. 나이가 들면 자꾸 그냥 그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약 먹지 않아도 내 심령과 내 골수에 기름이 넘쳐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약, 골수에 기름이 넘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참 귀하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공경해. 그런데 어떻게 공경하냐? 내 재물, 처음 익은 열매, 이걸로 하나님을 공경해. 우리로 말하면 11조죠. 하나님을 내 재물로 공경하고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려. 그러면 10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가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차냐? 가득하게 찬다는 거죠. 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를 짜는데 그것도 묵은 게 아니에요. 새로 농사한 것, 결실한 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득하다, 넘친다. 이거 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처음껏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오. 가득하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 배우는 게 뭐예요? 지혜 아닙니까? 15절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칩시다.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정말 진주보다 귀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 그 말고 무슨 진주 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지혜가 있으면 진주, 그보다 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면 장수, 부귀, 즐거운 길, 평강, 생명,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것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